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부인이 계신데 반대를 보고 인사하시는 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도. 부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반대를 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이상한데 오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감사의 말씀을, 맥주절 감사의 말씀을 불안해서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상담 이렇게 목사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들어보면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별의 별게 다 불안합니다. 그죠? 별의 별게 하여튼 야 이런 걸 불안해하나 싶을 만큼 불안해하는 세상이에요. 새벽 2시쯤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깨서 가슴이 막 벌떡벌떡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날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난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런 분이면 굉장히 복을 받으신 거고 대부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 뭐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러면요 스마트폰을 딱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 스마트폰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되게 슬픈 게 그분이 그래요. 슬픈 게 그 스마트폰에 안에 연락처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밤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낫죠. 그거 해봤자 구사리만 먹을 텐데 그게 낫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결 수단이 생기고 더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지만 더 외로워졌습니다. 더 불안해졌어요. 그걸 잊어보려고, 그 불안함을 잊어보려고 막 뭔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불안이 없어지냐? 그래요? 또 불안 없애보겠다고 막 뭘 모아요. 막 여기다가 잡아가자 5만 잡동사니를 막 모아서 맥시멈 라이프. 그러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아무리 모아도 내 환경, 내 바깥의 것들 바꿔서 내 안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줄 수가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밖의 걸로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장소, 그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딜까요? 빌립보라고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여기에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한 상황이죠. 로마 시대 전체에 누가 제일로 불안하냐? 아마 제일로 불안한 사람 몇 명 중에 이 바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불안한 자리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되고 있어요. 이럴 수가. 바울이 그 불안한 감옥 한복판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무 속상해.
한숨 쉬고 있거나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뭐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나 못 살겠어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뭘 하고 있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문자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유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과 어미 테오가 붙어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감사라고 썼어요.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굿, 좋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굳이 풀어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내가 받은 것이 좋구나, 그게 은혜로구나,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감사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긴 대가로, 결과로 이 안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런 기분의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감사란 내가 받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은혜로 받는 것,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순간에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게 감사하게 다시 해석되고 이해되는 행동,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죠. 자기가 은혜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어요. 성호야, 그거 은혜였어. 성호야, 그거 좋은 일이었어. 그거 너를 위한 일이었어.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뭐를 은혜로, 뭐를 좋은 것으로 알아보았기에 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순간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끝부분 4장에 가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 감사함, 이 평안함의 비결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자기 안에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없었던 거 아니었어요.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이기고 그 자리 위에 감사함을 딱 올려놓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감사를 깨우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어떤 감각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이제 가르칠 전도사 때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 하는 놀이를 하나 시켰어요. 놀이. 마니또 놀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잘 모르는구나. 다들 연세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니또란 비밀 친구라는 뜻이래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밀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니또, 나의 마니또가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생각하죠. 내 마니또 누굴까? 쟤인가 봐. 쟤가 마니또인가 봐. 나 도와줬어. 아닌가? 쟤인가? 쟤가 날 도와주나? 쟤가 마니또인가? 막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배려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한 달 동안 어떤 걸 받으면 살았을까? 어느 날 교회 밥을 떠다 줬는데 쟤가 내 마니또인가? 내 밥을 떠다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로 마니또가 목사님 저는 이번 달에는 한 번도 뭐 해준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 대상은 그 사람은 받았대.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받았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신기하죠? 제가 그 마니또 놀이를 아이들한테 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감사의 감각이 끊어져 버린 것,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꾸 불안해지는 이유는 내가 감사의 감각을 나 스스로가 끊어버린 채로 살고, 단절한 채로 살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 곁에 누군가 어떤 마니또께서 나를 항상 몰래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감각을 다 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나 혼자 외로워, 나 혼자 슬퍼, 나 혼자 어려워, 나 혼자 불안해, 그러고 있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의미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수많은 마니또들을 만나고 또 나도 그런 마니또가 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 참 의미 아닐까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본래 밀밭에서 처음 벤 곡식단을 딱 들고 처음 열매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익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들어올리면서 이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주셨다? 누가 주셨다? 자꾸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있나 봐요.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첫 이삭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앙인들은 매년 자기의 소득이 생기는 그 첫 한 단을 드리면서 어떤 감사의 감각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우리들의 감사의 감각을 흔들어 깨우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이 이 불안함을 이기는 것을 조금만 더 들춰봅시다. 바울은 혼자서 이를 악물고 야 내가 이 불안함을 내가 이겨내버리고 말겠어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견뎌온 겁니다. 누군가 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본문에 참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같이 모여서 하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걸 교제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그런 어떤 놀이나 즐거움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헬라어를 굉장히 편협하게 한글로 1:1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는 같은 짐을 지고 같이 나누어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이 가는 동행의 의미가 더 큽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수모임 같은 공동체 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 서로 신분도 달라. 서로 계급도 다르고 서로 소득이 달라. 버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종이 달라. 저기는 깜댕이야. 미안해요. 전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저기는 백인이야. 뭐 그러는 거죠. 다른 얼굴, 다른 습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관심사, 취미생활 당연히 다르겠죠. 식성? 나는 베지테리안이야. 나는 고기를 좋아해. 고기파야. 좋아하는 거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른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집단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걸 맞추어가고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주고 낮아집니다. 그게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위대한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참여함,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듯이 열심히 한 방향을 향해서 노를 같이 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만 되면 이 한 가지에 내 마음을 다 맞추어 빌립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바울은 마음을 맞추고 있어요.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있고 연보를 보내고 있고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빌립보 성도들을 두고 나의 매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사슬에 나와 같이 매어주는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사슬을 같이 메고 있는 이것이 은혜에 참여한 것이랍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 사슬을 같이 묶여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처한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혼자 서 있을 때,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폭탄이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뻥! 더 커집니다.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한 나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도 함께하면, 서로 의지하면 거기서 그게 교회가 됩니다. 같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어려운 일을 그냥 견딜만 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게 그 불안이라는 짐을 나눠지는 일이 된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저 내 옆에서 손잡아주던, 등 두드려주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내 불안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그 밤에 내 이름을 불러주던, 새벽에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 성호야,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내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고 가던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안한 그 시기를, 그 강을 건너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목회를 하시는 때였어요. 어느 학교에서 가방 메고 이제 학교에서 떨레떨레 하고서 왔는데 집 철문 앞에 이게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반지하 내려가면 우리 집이었으니까, 엄마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나? 딱 떠들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묵직해.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문 앞에 이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걸 딱 받으셨더니 갑자기 문 밖으로 후다다닥 뛰어나서 막 주변을 막 살펴봐요. 이렇게 막. 있을 리가 있나? 내가 그걸 봤는데 아무도 없지 뭐.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쌀, 봉다리에 달아진 쌀, 그리고 반찬, 김치랑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돼지고기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혼잣말로 이루시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우리 집 쌀도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주셨네.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말을 딱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할게요? 네?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랬대요. 제가 제가 그렇게 성숙해 보였나? 제가 속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중학생이었습니다. 에이, 천사가 세상에 어딨어. 아버지 거짓말로 좋으니까 거짓말을 저렇게 하네. 속으로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때때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서로에게 베풀며 천사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성도들 서로의 가정을 막 찾으면서 신방하고 돌아보고 그 문 앞에 조금 놓아주고 주머니 손에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힘을 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곁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천사로 살고 계실 겁니다. 천사는요, 날개를 달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천사는 먼지 묻은 발로, 땀 뻘뻘 흘리는 얼굴로, 지친 모습으로 문 앞에 놓인 검정 비닐봉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 제 곁에 두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그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서 나도 이 감옥에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줄 거야. 바울도 지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건너는 방법. 내가 받은 위로를 곁에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랑, 맥추절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천사처럼 그렇게 나를 도와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요. 이게 슬프게도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가 불안할 때 내 불안을 막 부추깁니다. 어떤 놈이라고 미안한데 어떤 인간은 거기다 휘발유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첫 번째 감사가 함께 짐을 진 천사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거라면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불안을 주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여러분, 바울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안에 누군가의 모함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쭉 올라가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 괴로워하고 하하 야오르지 오노마 조롱하듯이 경쟁하듯이 뽐내듯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곁에 두기 가장 싫은 그런 부류의 인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답니다.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냐? 두 가지를 보는데 13절, 그 위쪽에 13절에 보면 나를 가둔 그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온 시위대 안에, 군대 안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기쁘다. 나를 잡아놓은 경찰 아저씨들, 군인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게 기뻐. 18절에 가니까 오늘 읽은 그 절에 가니까 나쁜 동기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뭐가 전해지냐? 나를 전한 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불안함을 주는 사람들조차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의 두 번째 감사, 우리가 더 크고 더 깊어져야 할 감사의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포장해, 그런 뜻 아닙니다. 걔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우겨, 그런 뜻 아니에요. 혹은 이 악한 사람이 있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걔를 잘 전도하고 교화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전도해내,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못 믿겠으면 믿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그걸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거룩하게 빚는 도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사하기까지 정말 수없는 나의 감정과 나의 눈물과 나의 피땀과 나의 수고로움을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속상함이 없었을까요? 나면서부터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어느새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는 것이니 나는 그것 또한 기쁘고 감사하구나. 바울은 이제 아예 은혜의 뜰, 우리가 갖고 있는 바 은혜의 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뜰, 은혜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와 있지, 나는 하나님 안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믿지요. 근데 뭐까지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속상함까지도, 내가 이 뒤집어지는 이 마음까지도, 내 이 엉망진창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거룩하게 만드시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도 조금밖에 안 하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째로 볼까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 매국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뻐하노라 그랬을까요? 울부짖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종으로 살 때 난 날마다 행복해, 엄천지에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을까요? 한숨 쉬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는 행복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술과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한테 꿈 해몽을 해주고 나서 자기를 잊어버렸어.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요셉은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이 순간에 나여야 하나요? 이게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긴 세월의 끝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심지어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지독한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능히 선함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 요셉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모든 악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의 두 번째 감사, 우리의 한 차원 더 높은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곁에 좋은 사람, 천사를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악한 사람 다 감사로 다 정리됐다고 합시다.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합시다. 그래도 하나 남는, 마지막에 남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뭐에 대한 불안함이냐? 나 자신에 대한 불안함. 나를 못 믿겠습니다. 다 오늘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떨지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버텨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는 과연 저 신앙의 결승선에 믿음으로 탁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말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해도 목사가 뭐 지만 알지 뭐 내 불안까지 어떻게 해줄까? 내 자신에 대한 불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불안은 늘 구체적인 얼굴로 다가와요. 그래서 폭발합니다. 어느 날 카드값이 탁 날라왔어요. 내가 이거 안 썼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 전화를 걸어서, 거기 어디야? 누가 내 돈을 막 가져가고 그래요? 막 전화 상담원한테 막 폭언을 막. 아이의 성적표가 딱 날라왔어요. 야, 너는 눈구멍으로 수업을 듣냐? 귓구멍으로 듣냐? 너는 콧구멍으로 듣냐? 똥구멍으로 듣냐? 흥분해가지고 불안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문자가 하나 딱 날라와요. 귀하는 정밀 검사의 대상입니다. 그럼 막 심장이 두근만 세근하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기도 부탁드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이 모든 불안을 다 파가지고 저 뿌리까지 캐내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내가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뿌리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주어. 신앙인이란 주어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거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끝내 이루실 일은 그럼 누굽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은 왜 일어나느냐? 내가 이 나의 신앙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완성해 내리라. 이건 나의 작품이고 나의 정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훈장이야. 그런 모습의 그릇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자꾸 말해보고 싶은데, 믿음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믿음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끄집어 올리는 꼴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거죠. 내가 물에 빠져 있는 죄인이야. 내가 나를 살려보겠어. 야, 들어라.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여 들어보십시오. 들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죄인인 나를,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를,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신 나를, 자, 할 만큼 써먹었으니까 너 그러면 버릴래? 내 팽개치시겠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신 그분이 너를 포기하시겠냐? 그것까지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해. 큰일 났어. 그거를 믿고 있냐고요? 믿게 된다면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전화 빨리 받으세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는 불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비참해지지 않을까?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막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럴까?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시면서 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까? 아니지.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 감사, 마침내 우리를 이루어 가실 분에 대한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곁에 천사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곁에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불안한 우리 자신을 두고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이게 이 믿음의 일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에 다다른답니다. 열매라는 말의 헬라어가 카르포스예요. 이 말이 매추절에 하나님께 바친 첫 열매를 말하는 카르포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매추절의 감사가 내 노력으로 얻은 내 소득으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 열매, 그게 카르포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예수님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설명하신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는 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어떻게 맺힌대요? 어떻게 해야 맺힌다? 죽어야 맺는답니다. 나 한 알이 되게 괜찮아, 멋있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아름다워. 가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 너무 괜찮지 여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아까워,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꼴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밟혀야 돼?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내가 죽고 내가 묻히고 내가 밟히면
내가 깨지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겁니다. 열매를 주시고 싶으시니까 때때로 우리 곁에 속상한 일도 있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시간도 있고 불안한 순간들을 지나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불안함의 시간이 아니고 나라는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있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때로 나는 포기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하고 짜증도 나고 실패하는 순간, 심지어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리어 수십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순간으로 능히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 열매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맛이 없어. 풋내가 나요. 덜 익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내 이루실 것이니까. 그 믿음. 나는 아직 완성된 열매가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 뭐. 불안해. 그게 첫 열매거든. 맛이 없어요. 그러나 맥주절의 첫 소산, 아직 풋내나는 무화과 같은 이 우리가 뭔가 좀 덜 익은 것 같은 불안한 첫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사는 동안 더 좋은 열매가 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맥주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감각을 깨우세요. 주님, 제가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불안 대신 감사로 차오르게 제 감사의 감각을 다시 세팅해 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감사에 더 큰 것을 쌓아 은혜로 덮으셔서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감사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